오늘은 교회 설립 13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지난 13년 동안에 우린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교회를 보존해 주셨으며 주님 자신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며 그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교회에 대하여입니다. 13년 전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한 내용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임에서 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인터뷰하러 와서 처음 성도들을 만나고 그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전한 내용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빛을 비치는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늘 이런 날이 되면 처음을 돌아봅니다. 처음 여러분을 만났던 걸 돌아보고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을 돌아보고 나는 거기를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봅니다. 그것이 매년마다 제가 설립 예배를 맞이할 때 드는 나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13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때의 마음과 동일한가? 또한 그렇게 해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힘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따른 믿음과 신앙을 추구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믿음과 신앙을 추구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주적 의미에서 우리는 보편교회, 즉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른 신앙 고백을 하며 성경적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모임을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모든 믿는 자들의 표준이고 잣대이며 또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문이 들 거예요. 제가 갑자기 캐톨릭 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바른 교회 또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즉 온전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는 큰 교회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좋아하는 요소가 있으며 사람들을 끄는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캐톨릭 처치라고 할 때에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왜 보편적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왜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보편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 보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고 큰 교회, 이것을 캐톨릭이라고 보편적 교회라고
왜냐하면 모두가 올 수 있는 교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라는 것의 개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개념으로 캐톨릭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보편적 교회라는 말은 이런 말이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영어로 캐톨릭, 또 처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보편적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고 번역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할 때에 거룩한 교회라는 것에서 거룩함과 교회라는 말에서 이것이 원래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캐톨릭 처치예요. 우리는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로마 캐톨릭 처치를 말하는가? 아니요. 캐톨릭이란 말을 그 사람들이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앞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이 사도신경에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유니버셜 처치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처치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공교회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께서는 보편교회를,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보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 교회의 문을 아무나 열려서 누구나 들어오는 것 하는 차원의 보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보편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 속에서 보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세 가지 의미 볼까요? 자, 같이 들어갑시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장소적으로서 교회가 어느 특정한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람들과 관련하여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모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시간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데 곧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보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장소, 두 번째는 사람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톨릭, 보편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We believe in,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 또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편적으로? 첫 번째, 장소로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우주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캐톨릭 처치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종이나 또한 사람들의 민족이나 족속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포함하고 있는, 구별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보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시간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편교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보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한 나라마다 다양한 영들이 각기 다른 지역과 장소에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도록 권면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할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할델베르크 캐테키즘, 그리고 돌트 신경입니다. 크리드 오브 돌트.
도르트 신경. 그리고 세 번째가 벨직 신앙입니다. confession, 벨직 confession. 이것이 우리 교단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보편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편교회는 첫 번째 장소, 그 다음에 사람들, 그리고 시간, 이거 외에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교회가 담고 있는 보편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고백을 함께 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벨직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이다.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보편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보편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죽으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내고, 또한 그리스도가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의 성도며 보편교회의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쳐서 중생을 경험하고, 또한 성화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는, 예수 안에서 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이 땅에서 중생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은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이다.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입니다. 이것이 캐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다 합시다. 이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세계의 시작부터 있었고 또 세계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지만 신화된 백성이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으므로 진리의 힘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회가 때로는 사람들 눈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를 광분하는 온 세상에 맞서도록 보존하고 지탱하신다. 아멘. 그 뒤에 나온 속에서 이 교회는 세계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세계의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이 지으시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신화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거룩한 교회를 광분하는 세상 중에서 맞서도록 보존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냐면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나요? 거기 혹시 파워포인트 있나요? 그 내용들 보다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합의 위험한 통치기간에도 그러하셨으니 그때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보존하셨다.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구속되어 있거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져 흩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힘으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보편교회입니다. 우리는 유니버셜 처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채타누가의 열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우주적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한 모든 교회 가운데 한 부분의 작은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떤 교회 됩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이 모든 것을 통틀어합니다. 또한 인종, 또한 나이, 또한 민족, 언어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신앙적 고백이나 성경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며 잘못된 교리와 비성경적인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다 수용하며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또한 우리가 한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이 다른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고백을 하며 우리가 믿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며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과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며 바른 신앙적 고백을 해야 한다는 말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과 또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이것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편이라는 것이 아무나 어떤 고백을 해도 무엇을 믿는지 상관없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교회 예배당의 크고 적음도 아니고 교회의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누가 더 참된 진리를 알고 있으며 또한 믿고 있으며 그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광분한 세상에 맞서서 믿음으로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싸움을 누가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며 교회입니다. 역사 속에서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거룩하게 지어져 갔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란 말은 자랑스럽게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모임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명예로운 직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요. 목사란 지위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여김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에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영예,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쭐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는 말을 들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목사를 자랑스럽게 할까? 사람들은 그 목사란 지위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자식들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와 같은 동일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과 또한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자기 직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해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바울이 왜 자신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 이방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사람들 자신을 우러러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그가 맡은 직분의 특별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직분은 또한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며 그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저기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 사도로서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말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1장의 중심 내용은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버림받처럼 넘어진 상태로 복음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버림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폐하해졌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설명 속에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 내가 이 비밀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인은 너희들에게 이런 직분들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맡은 바 이 일이 얼마나 내가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직분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왜 자신의 일꾼을 삼으셨는가? 그것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일꾼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그 직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이 일꾼을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목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교회에서 그것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이며 섬기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주신 이 직분의 내용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내용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번역됐습니다. 개역개정이 그냥 앞에 겁니다. 앞에 겁니다.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번역됐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것이 좀 우리가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NIV에서는 God gave me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충만함 안에서, 이것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 것이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을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본문에 뭐라고 보냈습니까?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요. 남김없이. 본문에서 남김없이 이 단어는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우리가 개역서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남김없이 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는 풍성하게 하다, 또 완벽하게 하다, 끝까지 채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온 힘을 기울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남김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왜 맡기셨냐? 나를 자랑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리키며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바울에게 주셨다면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뭐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저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구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목사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 그 삼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됨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그럼 무엇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가 하는 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랍니다.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내가 전하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일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 함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냐면 이 비밀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시라.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직분자를 세웠고
이것 때문에 목사를 세웠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머리인 그분에 의하여 모든 걸 공급받는, 그리스도와 닮은, 그리스도를 아는, 또한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른 재미, 다른 흥미를 가지고 교회하면 재미없습니다. 교회에 다른 것들을 얻고 또한 다른 것들을 바라고 보면 재미없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는 무엇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교회입니다. 그의 피로 정결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가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만나러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셔야 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에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더 많이, 더 깊이, 또한 더 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하게 요구받는 내용이에요. 저한테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것이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29절, 8절과 2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의 이 말 표현을 보면서 제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반성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받았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누구를?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분에 대한 알므로, 그분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지혜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본문에서 내가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힘을 다 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여? 자신을 전한 일에 모든 일을 다하도록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힘을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는 모든 에너지,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3년을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LS 왔고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에 힘쓰고 있는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또한 많은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로 분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일 왜 다른 교회 사는
활동들을 하지 않고 모임들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에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에 온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13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저는 가르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 교훈을 받고 또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어려운 교리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딱딱하고 또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없는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에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과 힘듦을 위로받으려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피곤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삶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요일 기도의 예배 설교는 어렵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 설교도 여러분이 듣기에 평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인용하며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지한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홍수와 같이 많은 물이 넘쳐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진리를 바르게 옳게 따라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해결점으로 또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교회를 바르게 합시다. 다른 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오늘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 더 주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 자신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를 더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러한 지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것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목적은 얼마나 크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며 온전해져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요, 우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열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들, 이해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대하여 온 마음을 쏟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사역자, 또한 그리스도를 전해주기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주기를,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목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